그런데 오늘은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려와서 안수를 해 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서 눈에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를 했을 때 눈이 떠졌어요. 떠졌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희미하게 떠졌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다시 재차 두 번째 안수하심에 이제 밝은 눈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 의문을 하나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일을 즉시 한 번에 원 찬스죠. 한 번에 치료의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는 왜 안수를 두 번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면 두 번 하셨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본문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이 소경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받고 어느 세월이 지나도 그 복음이 희미하면은 잘못하면은 그 심지에 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일 겁니다. 믿음에 관한 것.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너가 지금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다시 회복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고 항상 질문을 한단 말이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끌려왔어요.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어떤 상황도 알 수 없어요. 왜 끌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와서 이 사람의 눈을 좀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시던 그 손으로 안수해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직 믿음만이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첫 안수를 했을 때 그냥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인지 나무가 걸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희미한 형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안수를 했어요. 다시 안수를 하니까 이제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 번 안수를 우리 주님이 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자, 베드로를 우리가 소환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닭이 울면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 끌려갈 때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이렇게 처음에 강력하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한 번이 부도나 버렸단 말이지. 우리 신앙을 한번 우리 나름대로 점검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주님을 부인하는 시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가 맹세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가 지나서 보면은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선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밀가부르 하면서 너희 믿음을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선 후에 너가 선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어라 그렇게 했어.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역사에는 그게 처절한 반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믿는다 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주를 다 버려버리고 주가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 온전한 신앙으로 접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너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서 그 자리로 찾아가서 그 믿음이 떨어진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은 너희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는 하나의 우리 앞에 믿음이라는 그 심지에 불을 붙여놨다 이 말이죠. 그걸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져버리죠. 그러면 인생이 그냥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서 고쳐달라고 이자가 우리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리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래 됐습니다. 했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안수를 하고 소리치고 말씀으로 기도를 해도 고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라산상에 있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사건을 보고 지금 무엇을 의논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3가지를 책망합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요. 열어보면 없어요. 빈 껍데기만 남고 희미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희미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선생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에게 그 벙어리 된 귀신을 지목해서 그 아들에게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즉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귀신이 그 아들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근데 그 아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어서 나를 보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주님 앞에 기도는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되 이렇게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unbelief.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믿어서 나갔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믿습니다만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상승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이 고치실 때 그에게 구원받을, 바울도 그랬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아주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는 왜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왜 안 됩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왜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까? 그랬더니 딱 단 한마디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only by prayer,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만유 중에 한 유라는 거예요. 만유의 회복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간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를 받을 대상이 그러니까 사이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간절하고 절실하고 진실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 병든 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하고 사이클이 맞았다. 이 사이클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그 기도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가 사이클이 맞아야 돼. 사이클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 진실된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어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의 도움을 내가 구하러 이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진실된 마음과 전심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진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연락하셨다는 거죠. 들으셨다, 연락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 상황을, 또 어떤 그런 환경을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잖아요.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왜 외국 여행을 갑니까? 내가 그 외국의 관광지에 가면은 뭐 특히 에펠탑을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영상으로는 지금도 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를 갑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 눈으로 확인하고 싶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진실된 기도를 주님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병자를 치료할 때 그 확인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래, 너가 믿는다고 하지만 너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하는 그 진심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했다는 거예요.